아멘.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또 금주는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돼.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잘할 때만 해도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또 공부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도 이렇게 하고 이랬던 생각이 이렇게 나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산하 제한을 이렇게 하고 이랬던 생각이나 뭐 둘도 많다고 그냥 하나만 낳자고 그러더니 지금은 그냥 안 나서 또 이렇게 그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쨌든 가정이 이렇게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평안하고 모든 게 가정에서부터. 첫째는 이제 내 자신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한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 그러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것이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하고, 그 행복한 가정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해도 세상을 잘 일도 하고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창세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면서 모든 게 풍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지배하게 했어.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을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 되고 또 힘들어야 되고 고통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러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똑같죠. 당시에나 에덴이라는 것을 주고서 거기에 모든 것이 풍요롭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풍요로운 가운데 벌거웠으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게 살질 못했던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내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책망을 듣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5월 가정의 달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뭐 옛날에 나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잘했어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가정에 내가 충성했어요, 봉사했어요, 잘 살았어요, 이러한 것이 다 의미 없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새 것이잖아. 뭐 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이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또 신앙생활도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매일 바뀌는 거야. 매일 순간순간.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 것으로 태어난다. 어제 있었던 것, 지금 오늘에 있었던 것, 이러한 것도 다 옛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바뀌어야 돼. 매일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청소년 또 장년 뭐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그 자라지 않고 이쁘다고 어린아이가 야 너는 너무 이쁘니까 자라지 말아라, 내 주머니에 그냥 있어라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 걔가 자라면서 여드름도 나고 때로는 대적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성경 말씀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엄마 아빠의 훈계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해서 걔가 또 가정의 이바지를 하고 나라의 이바지를 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갖고 그냥 거기에 매여져 있어. 매여져 있어갖고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는데 그 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자, 우리가 잘해야 돼. 뭔가가 잘해야 돼. 우리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 뿌렸을 때 좋아한다니까. 근데 그 씨에서 끝나면 안 되고 움났다는 거 좋아하면 안 되고 꽃 폈다는 거에 좋아하면 안 되고 열매 맺었다는 거에 좋아하면 안 되고 어떻게 열매가 익을 때까지. 그래서 주인이 낯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자, 먼저는 씨앗이었고 그 다음엔 그러한 이삭이었고 꽃이었고 또 열매였고 열매가 익은 거였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의 삶이 매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성경을 한 장을 넘기는 거야. 성경을 한 장을 항상 넘겨야 돼. 이 성경을 넘기지를 않으면 안 돼. 성경을 넘기는 거 그건 누가 모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졌던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넘기면은 이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바꾸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부정적인 거 원망하고 이러면은 그냥 거기에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것만 내일은 해가 뜬다는데도 막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좀 기다려라. 이걸 기다리는 걸 못해. 성경은 오래 참으라는 말이 많아요. 참아라,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는 걸 못해.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그냥 오늘 그냥 씨를 뿌렸다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놈의 새끼 그냥 누구 어디서 태어나서 저런 놈이 태어났냐고 막 그냥 좀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러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서 태어나 거기에서 태어나지. 부모하고 똑같아. 자녀는 뭐 조금도 틀림없어. 자, 부모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자녀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가 잘하면 돼. 부모가 책 읽는 가정은 자녀들도 책 읽는 그러한 가정의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열심히 살면 자녀도 열심히 살아.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자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천길만길로 곁길로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 안 했는데 우리 부모는 잘 살질 못했는데 많은 학문이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희망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본토 집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그러한 삶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로운 성령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이래서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아버지 그 본토 아버지 생각 이런 걸 떠나서 거듭남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거예요. 새로운 삶. 아버지가 가난해서 나도 가난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무지해서 나도 무지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영혼의 아버지는 지혜롭고 영혼의 아버지는 어떤 힘이 많고 능이 많고 이래서 그 아버지 것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지. 부모가 뭐 기르는 게 그저께 어느 지인이 이렇게 와갖고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좀 그랬는데 중학교 올해 1학년에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런데 참 목사님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학교를 못 보내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이 아주 그냥 이 어른들이 하는 이상의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그래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줘. 뭐 왕따도 시키고 그냥 어른들이 하는 그냥 그러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용어도 사용하고 행동도 사용하고 이러니까 아이가 여학생인데 학교 가기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학교를 이리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학교에서 전화가 오니까 부모에게 왜 학교를 안 오냐. 부모는 학교 갔는지를 안 왔는데 깜짝 놀래갖고 아이한테 너 어째서 이렇게 학교를 안 가고 왜 그랬느냐,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그것을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하더래. 아빠 엄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아빠 엄마는 이렇게 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아빠 엄마는 우러러 보는데 너는 뭐냐, 니네 아빠 가짜 아니냐, 니네 엄마 가짜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그 상처가 굉장히 큰 거야. 그래갖고 얘가 학교를 이렇게 거부하면서 그래서 이 부모가 이거 잘못했구나, 얘 잘못만이 아니로구나, 내 잘못이 크구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한테 그렇게 행함을 좋은 것을 행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이러니까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니 우리가 뭐 이렇게 삶에 큰 충격을 받으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말도 안 나오고, 사실은 기도도 찬양도 또 예배도 성경도 이렇게 뭐 부를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또 묵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적도 있어요.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빨리 뭐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렇게 상담을 해서 처음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것만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어디로 딴 데로 옮겨야 되나 어째야 되나,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잖아요. 여기서 안 되는 것은 저기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서 뭔가를 이루어야 돼.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서 내가 그것을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다른 데 가서도 그것을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데 저기 가서 뭐를 한다? 그거는 여기서 안 되는데 저기 가서 돼. 이 사업이 안 되는데 저 사업이 된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일에 꼭 성공을 해야 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게 됐을 적에 그는 어디에 가든 이렇게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무슨 일이 그에게 주어져도 다 능히 이루고 또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것을 아이였을 때부터 잘 부모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근데 그것을 못 심어주니까 지금 바쁜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 손녀 손자가 있는데 자기들도 스케줄이 있다는 거야.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내 스케줄에 맞춰주세요 이런다니까. 자, 누구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 스케줄에 맞춰달라는 거야. 자기 스케줄이 있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렇게 바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사실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누가 학원 안 다녔어? 누가 영어 안 했어? 누가 무슨 공부 안 했어? 다 했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보니까 다 전도서 말씀하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 절 뭐라 그래? 자, 인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책을 많이 읽는 거, 이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다. 피곤케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피곤케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러한 평안함을, 그러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있어.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 우리가 진리적으로 참을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 쟤는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디가 고장났고 어디를 고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 잘 아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렇게 전자제품이 고장나면은 그 만든 곳에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AS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AS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드는 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런 AS 센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기술자가 그것을 고쳐주는 거야. 아, 여기 선이 끊어졌군요. 아, 여기 건전지가 떨어져.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끊어진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연료가 없으면은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그 사람이 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얘기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물론 하나님의 세계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연료가 있어야지 가는 것처럼 또 거기에서 자동차에 연료만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수 주인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러한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있으면은 그게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그 만족이 없잖아요, 세상에. 나는 큰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그러한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하고 하나님의 세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저 어촌이나 산촌이나 저 옥탑이나 지하나 누구든지 오히려 저 산촌에서 저 옥탑에서 지하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GNP가 막 올라가는 그 순간 행복하다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살만하다고 그러는데 행복지수는 쭉 내려가 있다. 물어봐요, 주변 사람한테. 당신 지금 만족하냐 행복하냐? 아니, 행복하지 않다. 옛날에는 그러한 것이 물질로다 이러한 부요함으로다가 만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돈이 한 1억만 있으면은 일평생 먹고 산다고 목사님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했던 적이 있어. 야, 1억 억대 부자다. 지금 1억 갖고 집도 하나 못 사, 새도 하나 못 얻어.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졌어.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물질에도 생명이 있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지. 1억이 2억 되고 10억 되고 100억 되고 이렇게 자라야지. 그것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야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자라야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자랄 수 있는 그럼 무엇이 자라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뭐 안 자란 거 아닙니까? 그건 육신이 자란 거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이라 그래. 영이 자라라는 거예요. 영이. 그 영혼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육은 자랐는데 영이 안 자라니까 매일 생각도 마음도 모든 환경이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져 있지 말고 자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처럼 그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뭐 하는 일이 형통해. 무엇을 해도 형통하다니까. 지금 안 돼요, 힘들어요,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뭐 세계 경제가 다 그래요. 이거 탓하고 있으면 우리 죽어도 안 와.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환난이고 고난이고 또 뒤에서 막 밀어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계속 우리 뒤에서 밀어온다니까. 우리는 밀려갈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그냥 우후죽순 막 나타나잖아. 하루아침에 나타난다니까. 옛날에는 대를 이어서 기업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냥 순간에 기업이 나타나고 그렇게 대를 이어서 그렇게
건실했던 기업이 순간에 무너지고 은행이라고 안 무너질 은행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 은행도 무너지는 세계, 나라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나라도 무너지는 세계. 무너지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의 세계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삶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다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을 그래서 지배하는, 정복하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의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세상과의 그러한 악한 것들의 싸움이야. 그게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종교적인 싸움 아닙니까? 종교적인 싸움이야. 종교적인 중동 전쟁이 계속 화약고가 나는 게 뭐예요? 다 종교적인 싸움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면 빨리 이것을 바꾸면 되는데 절대 안 바꾼다니까. 내가 누군데 하는 것 때문에 안 바꾼다니까. 근데 승리하는 것은 꼭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하게끔 돼 있어. 아무리 지는 것 같고 아무리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니까. 그 지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좀 이렇게 좀 깨닫고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을 학교를 안 보내더구만.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학교를 안 보내. 학교 가서 아이들이 막 상처 있고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마다 아니 스승의 날도 있었잖아. 지금 스승의 날 있나?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스승의 날이 있겠지. 근데 아니 그만큼 선생님이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러한 소리. 지금은 뭐 아이들이 그냥 선생한테 막 대들고 뭐 SNS에다 그냥 선생을 갖다가 막 비방도 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소리가 나와. 이거 참 어떻게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그렇게 학문을 공부를 많이 한 세상에서 어떻게 저러한 윤리가, 도덕이, 저러한 것이 나올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공부를 안 했느냐? 아니라니까. 많이 했다니까. 그런데도 그렇다니까. 그러면 뭐냐? 우리의 그러한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면 악한 일을 하는 거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오면 선한 일을 하는 거라니까. 우리들 삶 속에 사랑이 들어와야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 내 속에 사랑이 들어와야지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선이 들어와야지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들어와 있고 내 속에 가난이 들어와 있고 내 속에 그러한 대적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선을, 그러한 자비를, 용서를 하냐고. 우리가 말은 많이 하잖아.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헌신합시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해.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머리에서만 빙빙 도는 거야. 이것을 할 수가 없어. 내 속에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 내 속에 나눔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냐고. 내 속에 지혜 지식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세상에다 펼치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내 속에다 담을 수 있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라니까. 교회는 많이 다녀.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물론 도덕을 우리가 배우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윤리를 배우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착하게 공부, 학문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학문으로, 도덕으로, 우리의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태어난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으로 잉태한 자라니까.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거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의 그러한 사랑으로 자녀가 낳은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어버이날, 뭐 옛날에는 뭐 어머니 날만 있었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왜 아버지 날은 없냐 그래서 아버지가 낳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해서 그걸 조금 이렇게 한 번만 머리를 돌려보면은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거라니까. 그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몸이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런 마네킹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서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에게 이 성경을 줬다는 거, 성경 66권 이 성경을 줬다는 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고, 이 성경을 줬다는 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어느 사람이 그랬대요. 그 사람이 직접 간증을 한 거야. 모든 이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대. 그래갖고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망했는데 너 나한테 좀 돈을 좀 빌려줄 수가 있느냐. 그 친구가 그래도 된 사람인지 500만 원인가 뭐 50만 원인가 내가 잊어버렸는데 얼마를 빌려줬대요. 그래서 그 빌려준 걸 갖고 뭐를 했냐, 주식을 했대. 또 여러분들 주식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이 무엇을 했느냐, 돈이 없으니까 무엇을 했느냐, 그 잠언서를 계속,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잠언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 한 뭐 몇백 독을 했대. 잠언만 계속 잠언을 그렇게 읽었다는 거야. 잠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는 거야.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 거, 돈을 빌려갖고 그것을 살찌는 거, 그것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 정복하는 거,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거, 이것이 잠언 속에 다 있더라는 거야.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의 이러한 성경 성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지혜가 와서 세상을 이겼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들이야 이 성경 66권을 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뭔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고요. 어떠한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어떠한 권세를 안 주시겠어요? 어떠한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한번 나를 이렇게 반문해 봐야지. 나는 근데 그 말을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태초에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또 다른 그러한 생각, 그것은 지나가는 소리고, 또 다른 나의 학문이, 또 다른 나의 지혜가, 또 다른 내 힘이, 내 능력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겨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기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에게 그러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또 그러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럼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자식 많으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금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애 하나를 낳아갖고 대학까지 보내는데 몇 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나는 몇 억이 없으니까, 몇 억을 볼 자신이 없으니까 애를 안 낳는다, 장가를 안 간다, 시집을 안 간다. 모르겠어. 그러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젊은 아이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세계가 아니야. 우리 인간의 세계는 그렇게 사람의 계수의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니까. 그 위에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잠을 주신다. 일 안 해도 된다니까. 잠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만 살면 잠을 주신다니까. 얘기하잖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세우는 거, 우리가 노력하는 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내가 그 수고로움이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아무리 지켜도 도둑이 와서 다 들어가잖아. 그 간증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좋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잤다니까. 그래서 아니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있지. 근데 깨어 있는 게 허수아비를 갖다 앉혀놨다니까. 허수아비를.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바꾼다니까. 어디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저기 커피 전문점을 갔는데 왜 커피 전문점에 저렇게 사람이 북실북실하고 잘 돼? 거기 누가 한 사람이 있어. 종업원 중에도 한 사람이 있어. 야, 어디 기업에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왜 저렇게 잘 될까? 거기 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 한 사람이 있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돼. 그런데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훌륭한데 왜 저렇게 안 될까? 거기 한 사람이 있어. 안 되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거 참 민망하지 않아? 우리는 다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다 안 되게 하는, 가정도 파괴하는 사람, 직장도 파괴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도 파괴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안 살았지. 열심히 살았죠.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야. 바꿔주는 거야. 잘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이 복된 쪽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몰랐을 때는 수저나 밥그릇에다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썼잖아요. 그랬다고 복이 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무지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처음엔 예수 믿으라고도 안 그랬잖아. 부정하니까 그냥 와서 충성했잖아.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 아프면은 병원에 오게 하고, 모르면 공부하게 하고.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로구나. 이렇게 바뀌어지잖아. 그 서울대학교 출신 그 안산 동산교회 그 목사 김 목사님 학교를 갖다가 크게, 그 자기가 처음에는 하우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부인하고 열심히. 근데 아마 가장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고등학교를 했는데, 동산고등학교라고, 서울대학교, 지금은 모르겠네 제가 무슨, 서울대학교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동산교회, 명문고등학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고등학교 가기도 힘들어. 우리는 뭐 서울대학교 하나 가려고 그렇게 그냥 뭐 길을 쓰고 그랬잖아요. 자,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군사가 되려고 좀 애를 쓰면은 서울대학교쯤이야. 제가 아는 뭐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학교를 합니다. 대안학교를 하는데 국내의 대학교를 거의는 안 가. 다 미국이나 뭐 이렇게 영국이나 이러한 유명 대학을 다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아이들을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으로 공부를 시키니까 아이들이 상처도 받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거기 와서 교수를 하고 이러니까 아주 그냥 학교가 급성장하는 그러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5월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손주한테도 그렇게 하면 되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되고 나 자신한테도 그렇게 하면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그렇게 살라. 내가 이 순간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금방 바뀌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5월 한 달이 우리들의 삶에 한 획을 좀 그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거리 없는 사람은 일거리도 찾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완벽한 그러한 출발이 되고, 또 무엇을 건강을 또 이렇게 또 학문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이러한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행복했노라고 평안했노라고 감사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세상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가정의 달 어린아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하지만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또 세상 그러한 선생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가정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